아닙니다.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죠. 오늘은 증인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증언할 수 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요한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고, 요한은 복된 사람이고,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가 다 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피조물은 이 지구상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오셨을 때 거부했습니다. 대다수가 다 거부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 마지막 첫 세대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두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참 분위기 좋을 때, 교회에 대한 선한 기대가 있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인데 21세기고 민주화의 시대고 종교의 자유 시대인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찬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격려받아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요한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대에 완성자로 서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 33절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의 이 진리에 대한 증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말은 참되다, 그의 말은 옳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완성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언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생애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미 완성되었는데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온전하게 증언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꺼진 부분을 돋우셔서 평탄케 하실 분이다. 그는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분명하게 밝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요한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 요한은 등불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요한은 등불이다. 요한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은 참 빛은 아니다. 발광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너희의 주인이신 너희의 주이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햇빛이 쓸 데가 없다. 다시 밤이 없을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불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적인 햇빛과 등불이 불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 등불과 햇빛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햇빛하고 등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햇빛하고 등불은 햇빛이 있으면 등불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하시기를 등불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이 암흑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숨겨진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려고 보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불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사명이고 축복인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 스스로를 밝혀서 우리 스스로를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큼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등불, 세례 요한이 바로 등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햇빛하고 동등하게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빛이신 이 자연의 햇빛이 그 광활한 온 지면을 다 비추고 모든 생물을 살리고 모든 세균들을 죽이고 그렇게 소독하고 온전하게 피조세계에서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햇볕과 밤에 겨우 자기 주변밖에 비추지 못하는 등불, 아주 세게 만들어서 배를 유인하고 배를 인도하고 배를 안내하는 그런 등대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켜서 비추는 등불은 자기 주변 2m도 채 못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햇볕과 같은 놀라운 자격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말합니다. 진리를 증언했으니까, 나를 밝히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비추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똑똑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죠.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똑똑하게 드러나서 보여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밝히는, 길을 가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비추이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인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등불의 목적은 자기를 비추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등불은 사물을 밝히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등불의 목적입니다. 그 등불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35절 후반부에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너희가 원했거니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온 예루살렘이 정말 성경에서 표현되는 대로 다 그에게 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에 대해서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열정으로, 큰 환영으로 그에게 다 몰려들었죠. 다 그에게 갔습니다.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활활활 불타서 메시아에게로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향한 애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자기를 속인 거죠.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는 이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고 말고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금방 식었습니다. 예수만을 전하자 식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취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참 선지자를 죽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명분이 좋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해서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에게 몰려들었더니 이내 애정이 식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죽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배부른 것이 목적이십니까? 자동차 더 좋은 것 뽑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파트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직장이 화려한 것, 내 명성이 나는 것,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영광입니까? 세례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주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못합니다. 온통 이 세상이 수치가 드러나서 지금 만방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도 고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고유한 게 없습니다. 죄입니다. 오직 죄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뿐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그런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영생의 빛. 빛이 빛인 이유, 빛이 진짜 좋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인 것처럼 속이는 가짜 빛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가짜 빛인 거죠. 온통 가짜 빛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온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을 주는 이 자연의 빛을 모방하는 그런 빛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온전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둠에 다니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핑계 삼아서 어둠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둠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짚었다가 그게 독사일 수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벽에 기댔는데 벽이 무너지고 벽에서 손을 무는 독사일 수 있고, 이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장차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한, 생명은 환희입니다. 생명은 기대입니다. 생명은 성장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앞쪽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가득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